네. 네, 오랜만에 뵈는 분들 좀 보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로써 야곱에 대한 이제 스토리는 또 저희들이 접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요셉의 이야기로 가게 되겠는데요.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만 같지 않았었어요.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하나가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편하게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 크게 실수한 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물론 세겜이라고 하는 땅도 가나안의 한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헤브론이나 또는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아한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 속에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하나는 그가 적지 않은 돈을 치르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적지 않은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샀는데 과연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까? 실제로 얼마나 그 땅에 머물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잠시 있다 왔다라고 하면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상당한 기간이 아마 세겜에서 보내졌을 것 같은데 왜 거기로 갔을까? 성경 사전을 갖고 계신다든지 또는 구글에서 서치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쳐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겜은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게 자기들의 풍요함에 함께 들어와서 살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예민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 기울임이라기보다는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살만한 곳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요청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세겜에도 세겜 땅에 종교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너무 많이 가는 모습으로 너무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이라는 것 같아요.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중에 특별히 35장에 우리가 읽은 바로는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근데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성행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원하고 자기가 요청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겜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겜에서 우리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겜에서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아마 이 모든 것 주께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세겜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봄직하다는 거죠. 야곱의 이 제단 싸움은 뭔지 몰라도 석연치 않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 나중에 엄청난 화근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그들의 몸종도 있었지만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두 sisters, 이 자매가 있었는데 레아 큰 딸이죠. 큰 언니죠. 이 언니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은 유일하게 디나 한 딸이 나옵니다. 더 많은 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없었다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이었겠습니까? 제 평생 살아가면서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딸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주신 며느리를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 디나를 생각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 디나가요, 모든 우리 청년들, 젊은 여성들이 그걸 원했겠지만 이 액션을 좀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가서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좀 봐야 되겠다. 들어가서 여기저기 가다가 너무너무 unfortunate, 아주 심각하게 불행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성의 왕의 이름이 추장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고을의 왕의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 하몰이 아마도 이 성을 세우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왕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가 디나를 보고 너무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마도 이 아들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대상인데도 딱 이 한 번 만났던 이 자매를, 이 딸을, 이 디나를 겁탈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때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단순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곳이고 도리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좀 기계적인 부르심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가 딴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를 택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비옥한 땅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세겜 왕의 행동은 단순히 한 남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 고을, 그 마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한 이 문제를, 부패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대표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쳐다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던 이 상황 속에서 세겜의 이 왕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혼하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풍요로움에 너희들이 와서 얼마든지 참여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어요. 가나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의 구별된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비전에 도전하는 말이죠. 바로 가나안의 타락한 한 족속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적인 이 분별된 그룹을 통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하나 되자, 우리와 통혼하자,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 네가 들어와서 마음껏 누려라 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야곱의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칼을 빼들고 한밤중에 어떠한 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은 뭐 특별한 어떤 좀 연관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즉 디나의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친누이에 대한 이와 같은 이 비통한 이러한 일을 그들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갚아주겠다고 나서가지고 결국 세겜이라는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야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도 마음 아팠겠지만 그것보다 그 순간에 자기 가족 전체를 놓고 그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은 세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서로와의 어떤 그 동맹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향하여 칼을 빼고 달려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길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런 불안함, 이런 초조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들락날락 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다 없어졌다 계셨다 없어졌다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내가 가는 길에 어디든지 wherever I went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일이 잘 되거나 또는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의 삶을 지배하는 야곱의 삶의 환경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환경 그 자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환경 가운데서 먹고 자고 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고 그 택하심에 따라 우리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멘토링 그룹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암담한 곳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조차 나에게 없었는데 조금 벗어나니까 뒤가 보이고 조금 벗어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도리어 나의 삶에 좀 안정감이 있을 때 나는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내가 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의 고난 속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어땠든지 간에 내가 좋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겜에서도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뿐만 아니라 성공도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이제 땅에 묻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어 묻혀있는 우리들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을 배워나가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키시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때라도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또 등장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이젠 더 이상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죠. 베델은 무엇인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구체적으로 만나 주셨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맞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층계라고 해도 좋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만났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그 계단이다. 내가 바로 사닥다리다. 결국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곳이죠. 말 그대로 베스엘, 베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세겜은 어떤 지역 또는 베델은 어떤 일정한 지역,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교통의 개념이고 영적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딜까요? 베델이라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세겜이고 이 예배당은 베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겜이고 믿는 식구들이 모이면 갑자기 베델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일반 직장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세겜이고 목회를 하는 저의 직업은 또는 직장은 베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원론 쪽에 빠져서 세겜과 베델을 마치 지역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세겜이고 선교지로 나가면 베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죠. 5가지의 영역이 있다, 우리의 삶에.
Focus. 그래서 focus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F는 family, 가족이고, O는 occupation, 직장이고, C는 local church, 교회, church. U는 말 그대로 you. 물론 요건 약간 취딩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 세계. S는 모든 social relation, 사회적인 관계. 이 5가지의 영역 모두 다가 여기는 쉐겜이고, 여기는 베델이고, 여기는 베델이고, 여기는 세겜이고, 이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다 어떨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이해되고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세겜이 될 수도 있고 베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목회를 한다고 다 베델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세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겜은 무엇이고 베델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요 구별을 조금 좀 언급하고 싶어요. 첫 번째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2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1페이지 신약성경으로 가서 자, 구분이 뭔가 한번 잘 봅시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굉장히 조심시키죠.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 대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기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딴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 반면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 이 2가지의 삶을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육체의 자랑은 뭐냐? 우리 갖고 있는 몸뚱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반하는 모든 걸 다 육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설명할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안에 분열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갈려 있고, 특별히 그 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3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반대는 뭐죠?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내 자신의 정당성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것이죠. 약간 놀랍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내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내가 연결이 된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정말 율법을 갖고 내게 한번 붙어볼래?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심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자랑이다. 이건 세겜이다. 이건 베델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성,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 자기 자신에 대한 영광을 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겜은 뭐냐? 세겜은 바로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육체의 자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문화가 이 신앙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잠시나마 생활을 하시는 그 아내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그 직장 생활과 그 술 문화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라고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한국이라는 컨텍스트나 또는 그 문화를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좀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뭐죠? 술뿐인가요?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뭐죠? 육체의 소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세겜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간다고 하는데 주일은 교회 가서 앉아있고 심지어는 남자분들이 집사님도 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월요일부터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버리기가 힘들다. 왜? 체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I like it. 이것이 즐겁다. 아마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못해서 안타깝고. 그립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 시절들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세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뽐내고 싶은 마음, 굉장히 유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부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왜 그런 게 생기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세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자랑되지 아니하고 내 육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 무엇이 나의 인생에서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세겜입니다. 또 하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좀 가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좀만 가시면 되는데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구분하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디자이어는 디자이어인데 하나는 성령의 디자이어고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디자이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써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는 우리의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음행이라든지 호색이라든지.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육체의 죄기보다는 정신적인 죄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거는 육신의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사고, 정신의 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타락한 근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볼 수 있죠. 세겜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겜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들끓고 있다면 이것이 세겜이죠. 그럼 베델은 뭐죠? 베델은 하나님의 나라, 그 베델은 성령의 역사이죠.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베델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바로 그 다음이죠. 22절로 24절 말씀, 4장 22절로 24절 말씀,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분명한 대조는 뭐죠? 옛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근성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버릇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아가는 존재입니다. 옛사람 또는 새 사람, 맞습니다. 세겜이고 베델입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옛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세겜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로 보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으로 나누고 있어요. 뭐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거짓을 벗어라. 거짓은 좀 버려라. 그럼 뭘 입어야죠?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내 머릿속에 항상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결국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내가 사실은 진실되지 않지만 또는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모든 방법이나 투가 결국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들 버리라. 참된 것을 진리를 진리답게 이야기해라. 얘기하죠. 또 분을 품고 살지 마라. 마음속에 분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렇죠? 분을 품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분을 풀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여 내 것이 아닌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택하는 것을 버려라. 그것은 벗어버려라. 반면에 자기 손으로 노동하고 대가로 선한 일을 하라. 입어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냥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럼 뭐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벗어버려라. 무엇을 입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서로에게 악을 품지 마라. 그럼 뭐죠?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이것처럼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이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목회를 이제 뭐 사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마음 정말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왜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지 알겠어요. 이전에는 몰랐나요?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물론 조금씩은 가봤어요. 자세히 물어보지는 마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씩은 가봤는데 많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얘기로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목사가 일찍 돼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목사의 역할도 너무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가족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녀와 예수 잘 믿지 않는 자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해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큰일 났대요. 왜? 아들이 잡을 잃었대요.
지금 그 나이에 잡을 잃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께 했어요. 권사님,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아들한테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돼,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반드시 다시 다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세겜에 가서 있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뒤흔들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이 안정감과 이 삶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신다면 정말 좀 깊이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아들 하나씩 앉혀놓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 이게 행복한 거야, 말할 수 있어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에 베델로 돌아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세겜을 떠나면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잘못했다, 내가 세겜에 머문 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요로움만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잘못된 거다. 너희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상을 귀에다가도 매달았던 모양이에요. 왜 갑자기 귀걸이를 주었을까? 아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적처럼 뭐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을 준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모셔놨던 신상들뿐만 아니라 몸에 달고 있던 부적까지 다 뺐어요. 야곱이 이것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세겜에 서 있었던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에 이 모든 것 갖다 묻었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아닐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억나게 하는 게 없나요? 저주의 땅 갈보리 언덕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아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구약성경 군데군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흔적들, 그 섀도우, 그림자들을 조금씩 집어넣어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아마도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옛 삶의 근거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의 땅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현저하게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을 여전히 붙들고 그것을 뽀뽀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었다면, 이거 다 내어 골고다 십자가 그 밑에 꽁꽁 묻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날도
세겜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옛사람 육체의 정욕들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듣습니까? 아니요. 확신합니다. 인생 사는 이 과정 속에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또 듣게 하시고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은혜의 팔만을 저희가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목조목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한번 마음속을 한번 설치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밑에다 다 묻으십시오. 구덩이를 파고 다 거기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